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제1장 말라기서 제1장 6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한 주간 제가 오면서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서에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90번 정도, 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17번 정도, 뭐 형용사, 동사를 다 포함해는 한 261번, 한 번 정도 이렇게 많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 속에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좀 피상적이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또 어떤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과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우리는 이 거룩함과 드림이라는 것을 그냥 단어 하나로 읽고 지나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중함, 무게,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는데 너무나 부족한 세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나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잊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말해주는데 그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생활 속에서 또 너희가 나를 향하여 드리는 제물 그런 그 제물이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으로 드려졌고 별것 아닌 것처럼 너희가 나를 대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은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내 이름을 더럽힌 이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렸다. 그럼 우리가 더러운 떡이 뭔가를 봐야죠. 무슨 떡을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왜 내 제단 나한테 드려지는 그런 제사로 드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의미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 더러운 떡은 성경에 잠깐 오늘 8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눈먼 희생 제물, 눈먼 동물들, 병든 것, 좀 모난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정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예물 같지가 않은. 근데 그런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주 자신 있게 갖다 내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거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또 백성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 이런 재물 한번 너희가 원하는 너희의 관원들 총독에 한번 드려봐라. 그가 그 재물을 받겠니? 사람도 받지 않는 더럽고 병든 것, 옳지 않은 것, 흠 있는 것, 너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는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를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내 마음이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당하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의 삶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너희 중에 그거 하나 받겠냐? 어떻게 보면은 인과응보식의 대답인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겠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 일들을 버젓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 거룩함이 계속해서 흠을 당하니까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0절의 말씀에 야 성전 문 닫아라. 문 걸어 잠궈라. 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오면서 매일매일 오면서 또 오면서 가면서 그들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거룩하게 드리라고 하시는가? 이 거룩함이라는 홀리, 그냥 뭐 성령 거룩함 이런 말은 조금 좀 형이상학적인 말 같습니다. 드린다는 것도 뭘 드리라는 거야? 그냥 이거 드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정확하게 그 드림을 내가 알아야 되고 거룩함을 조금은 인지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일단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전부는, 거반은 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얼마큼 믿느냐가 내 삶의 전부를 아마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삶도 생각도 준비하는 모든 것도 내가 믿는 것만큼 준비가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가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믿고 그 믿는 하나님에 나오는 내 행위가 여러분 중요해. 믿고 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드리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왜? 마지막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는 말씀으로까지 가니까. 그래서 믿고 행함으로 내가 나온 행위를 내가 보여야 돼. 그리고 그 행위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대충 교회 간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대충 교회 가면 뭐 예배 드리고 오면 난 예수님 믿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드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배는 받음과 드림이에요. 예배를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받음과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 예배는 딱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드림이에요. 근데 이 드림이 형식이 되면 안 되죠. 내 마음으로 믿고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이 정성된 마음과 함께 내가 믿음의 행위 있는 행동을 내가 보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이는 게 드림이라는 거지. 믿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는 마음이 없는 행동을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냐?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여요. 왜?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그들의 표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정성된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거룩하게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그 형식과 행위로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힌 제사장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드리라고 재차 여러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이걸 신약 성경으로 끌고 들어와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그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했어. 누구를? 너희를. 그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너는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딱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너무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더럽히는가? 내가 하나님 예배를 더럽히는가? 아닌데. 그럼 봐야 돼,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가? 제사장들 더럽혀진 마음입니다. 순수함,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하신 앞에 제사드리는 그 정결한 마음이, 성실한 마음, 사실은 그들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걸 역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 때 이렇게 쭉 살아갑니다. 이렇게 평상시 때 무렵 쭉 살아가다가 무언가 하나가 뚝 내 삶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평상시 살아가다 무슨 일로 말하면 불편함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때 행동하는 내 말, 어투, 내 생각,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내 행동, 방법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군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참는 마음으로 그걸 잘 해결할 갈 거냐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내 삶의 환경을 탓하고 이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욕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가 평상시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에 거룩함이 그 문제 하나로 인해서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는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터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게 감사였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심플했어요. 죄 지은 백성이 양 한 마리 끌고 소 한 마리 끌고 아니면 비둘기 하나 가지고 쭉쭉 가오면은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동물 가축을 자기가 죽여서 피를 받아 제사장이 받고 그것을 제단에 3번 뿌리고 그 죄인한테 3번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그리고 기도하면 끝. 그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였어요. 신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시편의 찬양이 싹 울려 퍼집니다. 그럼 그 시편의 찬양, 구전으로 내려오는 시편의 찬양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다가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 속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기도가 막 시작이 되는 중에 한참 뜨겁게 기도 올라. 그래서 기도가 조금 잠잠해집니다. 그 기도가 쓱 잠잠해지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면 회당장이 나와서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은 떡도 가지고 오고 포도주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들은 뭐냐면 그걸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만찬이에요.
그렇게 예배가 끝났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도. 근데 종교교육자들은 지금의 우리가 예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절차를 만들자도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정성은 내 삶 전부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 전부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마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찬양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 이런 로마 제독하에서 잡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당해도 그 안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바라보는 그 예배였다고. 그런 예배의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야, 오늘 주일이야? 아니, 교회 가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말다툼하고 싸우면, 에이씨, 가, 오늘 예배 안 드려. 안 드리기도 하고. 성경은 요한복음 4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 표류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걸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호흡. 숨 쉬는 것으로. 진리는 할레데이야. 여러분, 진리는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나져 있는 겁니다. 밝혀진 사건 현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현장입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누가 뭐가 진리가 아니고 이미 드러난 자체가 여러분 진리예요. 그런데 그 드러난 현장을 사람들은 자꾸 감추잖아요. 범죄자들은 그 현장을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영과 진리는 내 드러난 현장,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으로 내 전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그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내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지는 게, 그게 예배.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제사장들이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제사를, 여러분, 여호와의 식탁을 멸시했다 그러잖아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식탁을,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엉뚱한 것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살아있다는 말, 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러분, 이게 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은 숨쉬는.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숨쉬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숨쉬는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알아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안식일에 대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과 법이 오히려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과 방법만 남은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그냥 몸만 여기 와 있으면 돼.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외가 없는, 하나님답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형식에 치우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엉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 형식으로 바뀌어지고 행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사가 된 거예요. 행사.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사람들의 자랑도 나오고 자기 자랑도 나오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인기처럼 야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어. 인기 위주의 예배가 돼버리고 말고 분위기 위주의 예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어느 목사님 제가 설교 들으면서 설교 30분 설교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우리 삶에 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환경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팔팍에서 우리 교회 하고 있을 때 제가 성가 이제 말씀 강단이 여기 있으면 여기 성가자 옆에 있었어요. 옆에서 그냥 셀폰 때문에 아니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뒤에 성도들은 그거 못 볼까요? 감정의 문제들이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배가 어떤 의미로 영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죠.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좀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면 오늘 목사님 지난주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뭐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때리고 그래.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나서도 팔팍 있을 때도 그랬어요. 목사 오늘 그런 말씀 전하면 안 되죠. 그런 말도 들어봤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싹 피해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싹 피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 목사님 좀 연륜이 계시더니 말씀을 잘 돌려서 잘 표현하시는데요. 딱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다고 하십니까?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왜 우리한테 안 드린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게 드려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이 드리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시라고 하는 단어. 이건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오는 겁니다. 아주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세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내가 그분의 지위에 맞게 그분의 지위에 합당하게 내가 경의를 표하면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드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그분의 그 위치와 그 권위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까?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 내 멋대로죠. 아니, 너는 말해라. 나는 듣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드림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세를 취하는 게 드림이라고,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드림인데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이 안 되는 거지. 드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행위를,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힌 것으로 하나님이 딱 찍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그들은 어떤 게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니까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혔다 그랬죠.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 말씀 좀 보십시오. 뭐라 그러나? 2절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어나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는, 혹시 보세요.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과 같은 그런 내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겠냐 이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와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신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느냐. 레위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할 때는, 그 예물을 드릴 때는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라서요. 흠없는 것.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예물을, 이 성물을,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뭐 가축을 하나 데려오면, 소를 갖고든 양을 데려오는데, 이 제사장이 그거를 드리다, 그 예물을 드리다가 혹 부정한 행동을 해서 그 예물에 닿았어요. 그러면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거짓된 것이 거기에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예물을 다시 거룩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따로 속건제 예물을 다시 드려야 돼. 그래야만이 이 예물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거예요. 레위기 5장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래야만이 이게 성물이 다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예물이 중요했다고.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절대로 부정이 틈타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준비해야 되고 제사장 거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갖고 왔어? 오케이, 그냥 가와. 얘가 좀 여기 병들었는데 괜찮아, 그런 거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한번 드렸죠. 저는 주일 아침에 모욕할 때 머리 샴푸질 2번 한다고. 여러분, 뭐 샴푸질 2번 하면 머리가 더 깨끗해집니까? 뭐 또 깨끗해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까? 그냥 그 마음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저는 주일날 신는 구두가 따로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신는 구두가 따로 있어요. 전 구두 2켤레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신고 하나는 예배를 위해서만 신고, 그날은 반드시 솔질을 합니다. 평상시 때 입고 나갔더니 솔질 안 해요. 주일날만 솔질합니다.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고관들이나 어떤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면 여러분들 방을 치웁니까? 안 치웁니까? 치우시겠죠. 사람들은 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식사할 때마다 계시는 분이시고, 그죠? 그러면서도 안 해.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아.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과 같은 예물처럼 내 마음이 되면은 안 되죠.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마음이 치료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어수선한 것, 세상 것 다 잡념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드리려고 먼저 준비하고 약속을 잡지, 약속 잡은 뒤에 예배 드리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 때 만나자고 예배 연락 오면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주일날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후에 만납시다. 좀 이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 정말 여러분, 그게 어떤 중요한 약속이라도. 근데 오늘날은 뭐 1부, 2부, 3부, 4부 뭐 쫙 교회가 있으니까 그럼 1부 예배 못 드리면 2부 예배 드리자. 11시에 못 나? 오케이. 1부 예배 드리러 가지 뭐.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리는 마음, 내 마음의 결정이자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일부 예배 드리려면 일부 예배 딱 준비를 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일부 예배 때 전화 와가지고 9시에 만납시다. 그럼 일부 예배 못 드리면 일부 예배 못 드리니까 2부 예배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성물을 부지중에 범죄해서 여호와의 속건제물을 드려야만 그게 여러분 다시 예물의 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1장 17절 말씀,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겨요. 스크린.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식탁을 여러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업신. 그 예배와 예물과 여호와와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표현하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라. 산 제사로 너희 몸을,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산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호흡의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관계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1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쫙 그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이사야 선자 중에서 하신 말씀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딱 말해요. 내가 이제 이거 지기에 곤비했다라고 딱 말해요.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나오시는 걸 싫어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앞에 나오지 마. 하나님 막으시는 분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좀 결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예배를 여러분들은 들으실 겁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예배에 나온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오늘 예배 나가주지 뭐. 엄마가 아빠가 하도 말하니까 내가 오늘 예배 나가줄게. 혹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가줄게. 누구 때문에 내가 나와줄게. 누구 때문에 나와주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 안 되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 때문에 직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뉴저지에 있는 중형교회.
그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집사님을 거쳐서 뭐 권사님 되시고, 그리고 그 직분에 맞춰서 교회 리더, 구역장을 맡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분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교회 안 나가는 것까지 뭐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이제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저도 충격을 받고, 그 말을 하시는 분도 자기도 충격받았대.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10년 이상 다니면서 구역장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뭐 도와주고 봉사해 준 것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지?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러 온다.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돼. 여러분, 말라기 때가 그랬어요. 말라기 때가.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나는 정말 이 예배를 거룩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기를, 나는 아버지다. 아들이 아버지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주인이다. 종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린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시대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우리가 듣고 믿고는 있는데 삶 속에서는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기에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